최근에 원로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집안의 문중선산에 갔었는데 풀숲이 많아서 다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 세워진 묘비명들을 보니까 그 산에 묻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성직을 가지고 또 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독교 교회의 부활 동산도 아니고 한 가문의 선산인데 그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의 신분으로 묻혀 있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 집안에 어떻게 언제 복음이 들어왔기에 그곳에 묻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신분으로 그곳에 묻혀 있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대화를 통해서 간단한 그 역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가문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아마 한 110여 년 전에 아마 정조모쯤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잘 알지는 못해도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 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6명인지 7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그 어머니께서 어느 날 아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서 복음을 좀 사온나? 가서 복음을 좀 사온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을 사오라고 하는 말은 물건을 사오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100수십 년 전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었던 쪽복음지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쪽복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병이 있고 거기에 죄로 죽을 병을 고치는 약이다 이렇게.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참 도리다. 오른쪽에 보면 자세하게 글자가 쓰여 있어요. 신병이 나면 고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병이 나면 고치지 못하면 죽는다. 육체의 병은 약을 먹어야 낫듯이 영혼의 병도 예수의 참된 도리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 이 복음을 사온나? 그때는 소위 말해서 콜 포터라고 해서 매서인 또는 바이블 우먼이라고 해서 전도 부인 이런 분들이 이제 쪽복음서도 팔고 복음 전도지도 팔고 그때는 그냥 나누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사면 버려요 사람이. 단 얼마라도 자기의 가치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올 때 의미 있게 되고 그때 그 사온 복음을 통해서 그 모친이 예수를 믿고 그 밑에 6명인지 7명인지 아들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그 후손들이 120년, 1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으니 그 문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로 번지고 또 번지는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그때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누구냐면 에드워드 F. 맥팔랜드라고 해서 한국명으로는 맹의와, 최초의 선교사가 안의와인데 이분은 맥팔랜드라니까 당신은 맹시해라 이렇게 해서 맹의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였는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미시시피 출신으로서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이후에 프린스톤까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분이 대구의 선교집으로 1904년에 부임을 해서 여러 이곳저곳에 기동 타격대처럼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인데, 이 맥팔랜드 선교사가 대구 경북지방에 세운 교회가 약 23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의 부인 선교사가 이 풍토병으로 인해 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21년에 귀국해서 22년에 그 부인이 미국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일본에 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또 한국에 나와서 28년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분이고, 한국 선교사 치고는 비교적 오래 살았는데 1970년까지 91세까지 살았으니까 좀 길게 장수했던 이제 그런 분이 맹의와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좀 사온나, 쪽복음지 또는 전도지 한 장을 사와서 그 한 장을 보고 한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 아들들 전체가 예수를 믿고 그 후손들로 가면 뭐 그 문중 전체에 그냥 묻히는 사람들마다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묻히는, 말 그대로 성산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아마 이런 역사는 상당한 집안들 가운데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가치가 그 시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신안군은 섬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1004개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좋은 말로 천사의 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 신안인데, 여러분 신안에 복음 전도자 그러면 유명한 여전도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 사진이 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두세 번씩 다 방문을 했는 곳인데, 문중경은 1891년 신안군에 있는 섬 가운데 암태도에 그때 진사 할아버지를 둔 양반집 자녀로 출생해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18살에 시집을 갔는데 만난 남편은 이미 결혼 전부터 딴 여자와 임자도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는 남성이었어요. 그러니 뭐 20여 년 시부모를 혼자 모시고 생갑으로 살았는데, 유일한 낙은 시아버지가 그래도 식자라 그 시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우고 책을 읽는 낙으로 살고 부모님을 혼자 20년 동안 생갑으로 그렇게 섬겼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친정 오라버리가 있는 목포에서 혼자 싹 바느질로 생계를 연명하는 가운데 목포의 북교동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성경 연구에 막 몰두하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북교동 교회가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그때 서울의 경성 성서학원, 오늘날 성결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그때만 해도 기혼자는 학교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부탁을 해가지고 정식 학생이 아니어도 청강생으로 내 공부해도 좋겠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청거를 받아가지고 청강생 신분으로 갔는데 청강생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청강생이 매일 가가지고 청소 다 하고 모든 거 하니까 학교에서 그냥 회의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갑으로 살았으니 혼자 사는 거 마찬가지 아이가, 이래가지고 정식 학생으로 받아들여져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신학교 1년 동안 공부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는요 1년에 3개월만 공부해요. 나머지 9개월은 뭐 해야 되냐면 가서 다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개척한 그런 열매와 결실이 없으면 성직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문중경이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의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보면 그 그림이 있죠. 혼자 여러분 저렇게 복음지를 들고 신안군 이 섬 저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1년에 고무신 10켤레를 떨어질 정도로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문중경이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섬이 무슨 섬인 줄 아세요? 남편이 여자와 살고 있는 그 바로 어디예요? 그곳에 가서 임자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남편이 소실과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요 드디어 임자도의 진리교회, 임자 진리교회를 최초로 개척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고무신을 딸굴면서 두 번째가 정동리 교회가, 세 번째 우전리 교회, 그리고 이어서 방충리, 재원교회, 사옥교회, 고장교회, 팔금 원산교회, 지도봉교회, 지도봉리교회, 아무도 안 놀래네. 덩곡교회, 11개가 넘는 그런 교회를 한 여성이 개척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신안군은 인민군 천지가 되었습니다. 문중경도 체포가 되었어요. 목포 인민위원회에 수감되었다가 50년 9월에 목포가 수복되면서 구사 일생으로 풀려나게 됐는데, 그때까지 주 사역지였던 정도는 인민군 천하였는데 그때 막 교인들이 처형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정도에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만류했지만 수양딸 백정희 전도사와 함께 죽어가는 성도들을 버릴 수 없다고 해서 그 정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때만 해도 좌익이라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좌파 우파인데 그때는 좌익 우익이잖아요. 좌익들에게 체포돼서 그해 10월 5일에 여러분 아시죠? 죽창에 찔리고, 사람이 죽창에 찔러도 빨리 안 죽잖아요. 그리고 총에 맞아서요, 그때 그 나이가 59세의 일기로 순교의 길을 가는, 한 3초 전에 보여줬으면 더 좋았는데 타이밍 맞죠? 그래도 감사해요. 이게 이제 모형도로 만들어 놓았던, 죽창에 찌르고 안 죽으니까 총으로 쏴서 죽이고 59세에. 여러분 놀랍잖아요. 좌익들이 여러분 이 문중경 여전도사를 죽일 때 그에게 붙인 이름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씨암탉. 뭐라고요? 씨암탉 알죠? 씨암탉. 복음의 알을 많이 깐다 이런 뜻이라. 씨암탉이다 이거는. 여러분 그의 제자 중에 성결교 총회장, 성결교의 유명한 분이 이만신 목사, 여러분 CCC 총재했던 김준곤 박사, 이런 분들 다 이 문중경의 제자입니다.
한신대학에서 상담했던 정태기라고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문중경의 제자입니다.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 그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고, 여러분 신안군은 현재 주민의 35%가 성도들이고요, 정도는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그슬로 올라가 보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로 인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10개, 11개 지역이 섬으로 바뀌고 그 군 전체에 상당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한 어쩌면 참 슬프고 외로운 여성이었는데, 그 여인이 들어가는 발걸음들마다 섬들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여성의 능력이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가을에 다시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가장 근본적인 건데, 우리 한번 받아십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복음은 가능합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읽기만 해도 그냥 그림이 눈에서 쫙 그려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그때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라고 읽지만 그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삶의 자리는 포로지입니다. 그발 강가. 에스겔서 1장 2절 말씀부터 나타나는 포로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막 임하여 왔고, 그때 받은 말씀이 에스겔서고, 에스겔서라는 이 성경은 매우 위대한 성경인데, 왜냐하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희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50년, 70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분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이끌어 가셨는데, 성전에서 그곳에서 뭡니까?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도 그렇게 시원찮은 모습으로 스며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동쪽을 향해서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정해져 동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이 어딥니까? 그게 사해예요. 사해.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물이 시원찮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 물이 흘러서 나중에 사람이 헤엄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졌고,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살고 되살아나고, 그 말씀이 오늘 계속 반복돼. 살아나고 살고 되살아나고 되살아나고. 무슨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하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건물 보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46년 동안에 이 성전 지어도 지금 아직까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사흘 만에 짓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예수와 성전, 유명한 신학적인 주제잖아요. 예수는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솔로몬보다 위대하고, 예수님은 육체의 성전보다 더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누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유일한 장소가 구약의 성전이라면 유일한 장소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뭐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위대한 성경이죠.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끝날에 목마른 인생들, 우리 인생 목마르잖아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그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아니 예수에게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을 요한복음에서는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강은 생명의 강이요, 구원의 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생수의 강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이요, 구원의 강물이요, 생명의 강물이 누구에게만 나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물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강물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은 그분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체험을 말하는데, 은혜의 체험은 점점 깊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신앙의 연조가 있는 거 좋은 일이지만은 그 신앙의 연조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체험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스튜어트 브리스코의 에스겔 환상, 신학교 때 에스겔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사 때 에스겔서를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좋은 성경 다 놔두고 새벽 기도를 맡겨주셔서 에스겔서를 강의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다 생각이 들어요. 지정신이 아니라. 그때 급표도도 없을 때 그래 막 써가지고, 지금요 곰팡이 난 종이가 지금 몇백 장 있어요. 그때 써가지고 나눈 게. 지금도 한 번씩 읽어보면 그때 왜 이렇게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거 뭐 언제 원고학에서 이제 다 버리죠. 그 스튜어트 브리스코가 에스겔 환상, 그때 에스겔 자료도 없더라고요. 이 책을 참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요. 청량할수록 깊어졌잖아요. 발목 단계 영적 생활 시작 단계래요. 무릎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래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영적 생활에 아직까지 무릎 단계밖에 안 돼요. 미안하지. 허리 단계는 성령에 강하게 붙들리는 단계. 헤엄칠 단계는 이게 드디어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단계. 여러분, 체험하는 단계, 기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성령에 붙들리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그런 단계로요, 우리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거 들다보지 말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구속의 보혈과 그 구원의 피값은 위대하고 그 가치는 너무나 큰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은 또 소극적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물이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르는 것은 이 단계까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계, 하나님 의지하는 단계가 아니고 예수 믿어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까지가 자행자지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 말로 자기 스스로 행하고 자기 스스로 거치고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행자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헤엄을 치고 물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움직인 게 아니에요. 허리까지만 와도 이거 내 마음대로 이거 빠져나갈 수 있겠지,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러나 더 창이라면 그 물에 온전히 맡기고 헤엄을 치지 않으면, 그 물의 흐름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의 그 깊은 단계, 우리가 땅 짚고 뭐하기?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는 단계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체, 땅을 딱 짚고 막 헤엄친다고 야단 법석을 떨지만 그 중심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어요. 그 강물에 동쪽으로 흘러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라바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라바는 사해를 말해요. 사해는 소금바다라고 해서 여매라고 그랬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동해가 있는 것처럼 동해라는 말도 있고 여매라는 말도 있고 아라바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데드시, 죽음의 바다, 사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물의 그 목적지가 사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여러분, 위대한 환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해는 세계 소금 염분이 가장 높아 25%라요. 사해 한번 꼭 가보세요. 돈 좀 벌어가. 사해 가서 여러분 누워가 신문 한번 보세요. 둥둥 떠요. 신문 볼 수 있어요, 누워가지고. 돌아가신 고 백만조 장로님이 막 위에 가서 사해 바다로 막 다이빙 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막 뭐가 들어가가지고 염분이 들어가가지고 절대 눈은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어른이 다이빙을 바로 해부신 거예요. 그냥. 이야, 진짜 여러분, 25%의 이 염분이 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만조 장로님 다 봤습니다. 참 존경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 사역입니다. 기독교 사역은
생명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삽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인생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6장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잡수고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막 그냥 쑤셔 넣고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종회하고 뭐 어제하고 뭐 한 주간 엄청 바빴는데 오늘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일어나니까 막 8시라 8시. 미안하지만 이 나이 되면 밥을 먹어야 설교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국물에 막 된장국에 막 한 덩어리 말아가요. 그냥 씹을 여유가 없어. 미안하지만 쑤셔 넣었어. 그래야 오늘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야. 그거 먹어도 죽어요.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야 영생하리라. 위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리라. 이 성경을 몇 번 다시 읽어봤는데, 앉아서 또 다시 한번 또 읽어봤는데, 또 감격이 살아나고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되살아나고, 이게 4번 5번. 그렇구나. 복음이 내 안에 와야 살아나고 살아나고 고쳐지고 되살아나고 되살아나고. 그때 옛날 성경에는 소성되리라, 소성이라는 단어, 그 한자 단어는 다 사라지고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들어가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옛날 이름 올리기도 어려운 지존파 있었어요. 지존파도 예수 믿고 죽었다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 나 지존파 가는 천국은 안 갈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가지 말고 넌 지옥 가라고만. 일본의 최대의 악범이 이시도기치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AM 책업인 세계 전도와 성경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누가 가서 여러분 그 지존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일본판 지존파 도기치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가면 악마처럼 막 소리 지르는데, 그래 전도 부인들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소리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성경 들고 갔는 거 막 성경이나 집어 던져주고 막 도망갔어요. 성경이 안에 철장으로 하나 들어온 거야. 그 성경을 뭐 10알이고 20알이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성경 하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무료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 기도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자신들을 못 박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계속 성경 읽었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고위는 그 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랄까 연민이랄까 나는 확실히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철장 안에서 그를 믿고 있다는 것만은 내가 분명하구나.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바뀌었다. 드디어 이제 교수형 치어지는 날이 왔는데 막 짐승처럼 날뛸 줄 알았는데 얼굴 천사같이 해가지고 가서 교수형으로 처형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읽어봤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앞에 8절 9절에 살고 되살아나고 소생되고 소생된다는 소생의 장이고 회복의 장이고 치유의 역사인데, 11절에는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정말 눈을 뜨고 읽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끝끝내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한 심령을 말합니다. 옆에는 막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그 은혜를 거부하는,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이 강단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저분 지금 말씀을 거부하고 있구나,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막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과 막 싸우고 도전하는 그런 분들을 강단에서 봐요. 그 정확한 느낌이라고 100%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런 것을 오랜 세월 동안에 봐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요,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은혜 앞에 겸손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원리입니다. 그때 다 회복되는데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대명천지 복음으로 전교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오늘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자녀 속에 진펄과 개펄로 온 가문이 수십 년 전에 복음을 받아 온 가문이 묻히는 사람마다 기독교인으로 그 부활동산에 다 묻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 두 명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묻히는 거, 그거 조상들 앞에 큰 불효죠. 진펄과 개펄로 그대로 그곳에 묻히면 그 동산에 묻힐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 동산에 못 묻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속에 진펄과 개펄로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결론은 한 사람, 한 여성에게, 그 외로운 사람, 한 사람, 희망 없는 사람, 남편에게 버림받는, 결혼하면서 생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한 여성이 쪽 복음을 읽었을 때 그 인생이 바뀌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년의 역사가 흘렀을 때 그 가문이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한 여성이 바뀌었을 때 구원 전체가 바뀌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사람 네 믿으라 믿고 말란 말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우리 형님 돌아가시고 처음 믿었는데, 어제 금요일날 또 둘째 외숙모가 또 돌아가시고, 이 바쁜데 그래가 또 막 금요 기도 전에 막 갔다가 왔어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가정에 예수 처음 믿고 온 외갓집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지금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전히 진펄과 개펄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 우리 대구에 둘째 누님이 계시는데 예수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계속, 근데 여러분, 최근에 반야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양월교회 교인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목사 만나도 그 얘기 안 했어. 한 생명은 한 생명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고요, 한 가문이고요, 아니야, 한 사람은 한 군이고요, 한 민족이고요, 한 생명은 한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강물인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들어가면서 합니다. 위대한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은 능력이 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0